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곳에 자기가 만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서워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겠다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급 관료이며 또 지성인이었던 그를 만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장에 가보면 정반대의 대조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름도 없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방인이면서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아파했던 절망 속에 빠진 환자를 일으켜주신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가보면 그 기적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끼니를 굶었습니다. 배고파 지쳐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도록 하신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3장, 4장, 5장, 6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이 3, 4, 5, 6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은 예수님의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또 유명하거나 안 하거나 귀하게 살았거나 천박하게 살았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2 사건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3장,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뭐냐? 5장은 병들어서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6장에서는 배고픈,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배고픈 우리들을 아시고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채워주신 예수님이시고요. 5장과 6장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채워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3장, 4장, 5장, 6장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지고 싶겠어요? 누가 함정에 빠지고 싶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실수로 빠지기도 하고, 우연히 빠지기도 하고, 모략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덫에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 3장, 4장, 5장,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 기적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다 알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요 사고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어떤 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온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충격을 받고 혹시 나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어디 하나쯤은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허리가 안 좋다든지, 무좀이 있다든지, 별의별 걸 다 하나씩은 사람들은 안 좋거든요. 혹시 내가 가진 병도 고쳐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혹시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모이느냐? 누가 모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흥미, 재미, 소문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심심했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사고만 나도요 흥미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느라고 빨리 안 갑니다.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사람 쫓아서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약장수가 약을 팔면요 그냥 가는 거죠. 약 사러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지치고 끼니도 굶고 그 배고픈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 참 배고프겠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죠, 무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소문나면 여기 가고 저기 소문나면 저기 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 돌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참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거죠. 별 목적도 없이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소문 듣고 그냥 흥미 때문에 신기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자, 저는 참 이 예수님이 좋은 게, 예수님이 뭐 영적인 걸 줘야 되겠다, 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우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우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거나 또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한 끼 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셔야지. 너 왜 그랬냐, 네 성격이 문제다, 너 원래 그런 거다. 사람들 앞에 설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설교 안 했다고요. 그냥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끼 주려면 얼마나 생색을 내고 설교를 하는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주고,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뭐기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먼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쳐있지 않느냐? 우선 먹이자, 빌립에게.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먹이지? 라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빌립한테 예수님이 야,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면 이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배고픈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 속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 시각이 때는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자,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식당 가면 해질 때 가가지고 5,000명분 밥을 사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밥 5,000개를 싸도요, 그 언제 싸고 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또 돈이 든다면 5,000명을 먹일 만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준비가 된 가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어요. 어떤 가게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게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사서 먹일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못 먹이는 거 다 알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오지 그랬거든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떡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빤히 안 되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지?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만들어 주지 하고서는 기적을 베푸시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꼬느냐 말이죠. 그냥 뚝딱하고 만드시면 되는데 어떤 일을 만드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미 하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떡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 기적을 베풀어서. 근데 지금 떡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쨌든 내가 이 5,000명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툭 하고 던지신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상식적입니까? 예. 합리적입니까? 그럼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죠. 여러분, 이 말처럼 똑똑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일까 하니까 돈 계산까지 쫙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딱 해야 딱딱 나온 거예요. 잽싸고 빠르고. 아무리 작게 줘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입니다. 지금 돈으로. 2만 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아주 멋있게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No.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빌립의 대답은 no.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그 정답에는 해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 없는데. 돈도 문제지만 이 시간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사서 갖다 주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몰라요? 정답이죠, 죽는 게.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냥 죽는 거지 뭐, 정답을 알면. 근데 거기에는 절대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들을 바라볼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갖다 주라. 아니, 예수님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일 떡을 갖다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깔끔한 대답을 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암에 걸렸으면 죽어야지요. 이 사람들 다 가서 각자 사 먹든지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빌립의 해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갑자기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안드레가 옆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8절과 9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9절에 8절에 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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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빌립과는 다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똑똑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안드레도 알겠죠.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 먹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바보같이 하나만 한 소리를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소용없는 말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보고 돈 다 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능력도 없고요. 숫자도 없고요. 능력 아무것도 안 돼요. 방법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안드레에게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한 소리죠. 소용없는 말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안드레도 그 말을 하고선 조금 멋쩍었나 봐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은 했지만 소용없는 말 한 것 같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2가지의 믿음을 봅니다. 빌립식의 믿음이 있고 안드레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이 있고 믿음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립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지만 해결이 없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드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해답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 주님이 일으킨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킨다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빌립의 신앙은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시니컬한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은 굉장히 잘하고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그게 빌립이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런 신앙을 가진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빌립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이거 절대 못해. 근데 이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결정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걸 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근데 안드레는 옆에서 가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가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명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나를 알게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걸 다 알죠. 여러분, 아무리 해병대 출신도요, 파도 치는 바다에서는요 위험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에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딱 보고 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으면 있겠구나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죠.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발리오 페리 타는 데 가가지고 물에 풍덩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의도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고 안드레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결정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내놓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매개체로 이용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있어요. 근데 안드레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거든요. 예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믿습니다 하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분의 의도에 내가 합류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실패를 하게 되고 낭패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런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소망이지. 내 소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일 뿐이에요. 안드레가 이것을 읽은 거예요. 빌립은 이것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게스해서 주님이 이럴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때를 지어 앉혀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을 실행할 때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더 체계적으로 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에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그렇게 때를 지어 앉히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떡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동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내가 그냥 필요해서 내가 상상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먼저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눠줘라.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는 뚝 떨어져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기름병 같겠죠. 구약에 나타난 기름병을 가지고 붓고 붓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릇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는데 이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랬겠죠. 자꾸 퍼지면 퍼질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화수분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기적과 부흥은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공식에 맞지 않고 인간의 정의 개념에 맞지도 않아요. 이성의 개념에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든 되거든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되거든요. 자,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냥 5,000명을 먹였다 이러고 끝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기를 주면 또 있고 떡을 주면 또 있고, 떡을 줘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떡 싸가지고 떡 가져가실 만큼 다 가지고 갔는데 계속 나오면.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족하게 먹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배불리 먹으면 남는 게 있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근데 배불리 먹었는데 먹은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모아라. 그리고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모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낭비하는 겁니다. 5,000명이나 먹었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남은 찌끄러기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걸 가지고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찌끄러기는, 부스러기는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는요 무한히 베푸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헌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거는요 교회가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는 어떻게 해라? 남은 조각은 모아라, 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써도 될 때는 엄청나게 쓰고 써야 할 때는 아주 깍쟁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뭐 천불 만불 사치품을 막 사는데 뭐 좋은 일 좀 하자고 그러면 1불 2불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학금 좀 합시다 그러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돈 쓰는 거 보면요 갈등이 없거든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0불, 2000불짜리, 10,000불짜리 사는 건요 쉽게 사는데 길에 가다가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콩나물도 팔고 하잖아요. 그거는 깎거든요. 그냥 그걸 좀 더 주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약한 데는 강하고 강한 데는 약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안 퍼줄 때는 퍼주고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퍼줄 때는 확 퍼주고 부스러기는 아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아주 꼭 맞는 원리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안 열리는 분 있죠. 참 힘든 분. 예? 그분들한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는 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먼저 소중한 걸 주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장 소중한 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고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런데 12 강조리는 거두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요 기적이 아까워서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고프고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발려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